많이 안 보이시네요. 네. 아직 못 오신 건지 아니면 저 화면으로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 곡으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까 들어보셨죠? 연습할 때. 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이 워십이라고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 그 찬양팀이 있어요. 거기서 발매하고 작곡 작사한 곡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주 월요일이나 먼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어떤 내가 마음으로, 어떤 묵상으로 찬양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찬양의 여러 가지 목록들을 보면서 이 찬양이 되게 눈이 띄더라고요. 가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이 가사인데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또한 공동체에 관한 설교예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서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공동체에 모인, 그리고 임원단이든 혹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여러 사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자매 형제를 어떻게 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시작.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날은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하나 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주를 높여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날까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적이 있으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부르신 주,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를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아픔과 탄식에서 너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말씀하라. 가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시 오게 되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주 인도하시 찬양하리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부르신 주,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를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아픔과 탄식에서 너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이름을 예비하고 말씀하라. 가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시 보게 되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주 인도하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천군의 주 구원하시 보게 되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주 인도하시 찬양하리 영원토록. 우리 고백합니다. 아픔과 탄식에서 너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말씀하라. 가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시 보게 되니.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주 인도하시 찬양하시.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시 보게 되니. 우리 통해 주의
주 인도하시 찬양하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고 우리를 맡기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결코 우리 생각대로 모인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에 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붙들고 다른 이가 어딘가로 다른 길로 빠졌을 때 그를 끌어주며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로서 될 수 있도록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달라고.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붙드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선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신 대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마음과 주님 주신 생각을 뜻대로 살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여 주님 인도하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뚫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뚫으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선포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각지에 선교하시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번영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분주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잘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행여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강한 훈련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 이 예물보다 우리가 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또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고 또 선교로 인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부기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이 많이 걱정되는 시즌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휴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에 방어벽을 치십시오.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차량 운행, 찬양대, 식사는 하지 않을 것이며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6월 21일부터 전 교육부서에 예배를 재개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1층에 투표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 분당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를 각각 2가지씩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은 6월 14일까지입니다. 다수 득표된 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표대 옆에 감사의 우편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의 신앙의 멘토 또는 롤모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8일부터 9일 양일간 노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만 다녀올 예정입니다. 6월의 주제는 은혜와 헌신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헌신을 따라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020년 하반기 주일 2,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에게 떡 1개씩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주차 시에는 교회 주차장과 배고초등학교 주차장, 그리고 교회 맞은편 블럭에 있는 소망교회 임시 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 앞 버스 정류장 쪽은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백옷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연 집사님, 최유성 성도님이 생일을 감사하며 김일동 성도님, 홍금주 성도님이 강의하는 아이들 2주년을 감사하며 이장한 안수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42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만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보니까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던데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청년부에서 광고가 하나 있어요. 네, 회장단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카페에서 박영모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에 저희 뒤쪽에서 떡과 함께 옆에 음료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규 권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수고한다고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니 떡 하나 그리고 음료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고 또 우리 김명규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핌과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이 가득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다치지 않고 또 나만 안전하면 되고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많이 퍼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닌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 이제 사무실 옆자리에 정성주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왕 이동에 사시는데, 정왕 이동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쉬고 계시는데, 아파트 안내 방송, 이런 방송을 들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번에 정왕 이동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다행히 우리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방송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단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생각이라고는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우리 단지가 아니었으면 괜찮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이게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 생각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포장되어 있지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우리 교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자료지만 한 일간지에 실린 그런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비기독교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러한 설문조사였어요. 자, 그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게 있습니다. 31.4%가 비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바라볼 때의 시선이에요. 31.4%가 이기적이다. 그리고 22%가 비인격적이다. 그리고 18.6%가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나타났고, 17.1%만이 모범적이고 인격적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해요.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여기서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것만을 합친다면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2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위선적인 사람들이야 라는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4, 5년 전 자료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자, 이러한 결과,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이기주의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개인과 공동체를 돌봐야 한다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그러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교회의 문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자처하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모습이 실종된 것만 같아서 마음 한편이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
그리고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낮은 사람들이 있었고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말도 많고 또 탈도 많고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만찬의 문제였습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사건을 기념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의식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예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앞에 있는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자, 그래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IVP에서 나온 책인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공동체의 모임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당시에는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식사를 나누고 애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이 거룩한 예식을 드렸습니다.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희생을 기념하고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자라는 것,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나누었는데, 식사를 이제 함께 가졌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특별한 성만찬의 시간과 식사의 시간을 구별하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이거를 따로따로 드려야 되는데 먼저 성만찬 이후에 식사를 했는데 이러한 구별이 없이 그냥 모이게 되면 서로 먼저 오는 사람끼리 뭐 자기의 음식을 갖다 먹고 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에는 이 만찬을 할 때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왔었어요. 우리가 뭐 파티를 할 때 뭐 저마다 음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과 같이 그와 비슷하게 음식을 갖고 왔는데, 이 음식을 갖고 올 때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갖고 왔겠죠. 뭐 류산슬이나 뭐 깐풍기, 뭐 탕수육,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조금 이제 가난하거나 이 뭔가 바쁜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그냥 김밥 한 줄 갖고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빵 하나를 갖고 올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빈손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이 음식을 함께 나누든지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만찬의 자리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그 성만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했어야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해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가져온 것만 먼저 갖다 먹는 거. 왜냐하면 내가 좋은 음식을 갖고 왔으니까 내 거를 갖다 먹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보니까 좀 하찮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음식만 갖다 먹고 또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중심으로 그것을 많이 갖다 먹으니까 좋은 음식은 나만 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오히려 도착을 했는데 만찬이 아니라 그냥 이미 다 먹다 남은 그런 찌꺼기 같은 그런 음식들만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실족해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술주정을 부리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도대체 성만찬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고, 너희가 지금 이 성만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만찬,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이 예식을 너희가 범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고 잘못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또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돌봐야만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서로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 가지 권면을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살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청년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앞서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참된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만찬은 주님의 몸으로서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며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뒤에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만 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든 구절에서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 8, 9절 모두 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절을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되고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들은 다 죄를 짓고 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떡과 잔을 마실 때에는 자기를 살피면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자기를 살피면서 먹으라. 자기를 살피면서 먹을 때 너희가 합당하게 떡과 잔을 먹게 되는 것이고 분별하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한다. 이 뜻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고 왜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꼭 기억하면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말하자면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떠한 관계인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또 주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가 정말 나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희생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너희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 만찬에 참여할 때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과 나는 과연 무슨 관계인지 항상 돌아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은혜의 잔치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러한 감사와 함께 우리의 모습이 늘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겸손의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 나의 존재의 이유, 또 내가 살아갈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인지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 가슴 속에 채워져 있는지, 또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고 이유가 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좋은 핑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러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살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 가운데 이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성만찬은 너무나 특별한 의식이에요. 거룩하고 신성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 연합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 이러한 만찬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서로 어떠한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서로 용납하고 또 연합함으로써 이 만찬에 참여해야 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고 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와 또 병든 자가 많았고 그 중에 상당수가 잠자는 자가 되었다,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심판을 내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또 누군가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가 서로 살피지 않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심각한 행동이며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은 채 서로를 향한 이기심이나 또는 질투가 가득하고 또 자신의 편리와 유익만을 추구해서 분열과 또는 부조리를 만들어내고 또 권위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 되어야만 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살피지 않아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찢어지고 파괴되면 많은 지체들이 아픔을 당하고 또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또 내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고 또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고 또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고 또 연합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를 살피고 또 돌보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권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오십시오.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자, 먹으러 모일 때 모두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혹시나 배가 고픈 사람들은 집에서 미리 밥을 먹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면서 잔을 마시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음식을 두고 애찬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그런 허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예식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면서 즐거워해야만 하는 이 성만찬의 예식을 올바로 진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모이기도 전에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취하면서 성만찬의 음식을 퇴색시켜 버린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을 자신들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러한 행동은 바로 화합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분열시켜 버리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돌봐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봐야만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항상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이 되어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올바른 성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더라도 기다리라. 만약에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으면 미리 집에서 먹고 오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자신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상황과 여건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저마다 각자의 속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페라리처럼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싱싱카처럼 느릴지도 몰라요. 그거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속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했는데
또 속도와 기다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희 집의 예를 다시 한번 이제 들면 항상 제가 요즘 이제 저희 딸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티격태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5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저희 이제 딸을 출근을 시켜드립니다. 출근을 이제 100호 유치원으로 출근을 시켜주는데 9시까지 출근이고 저도 9시까지 출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추려면 상당히 아침에 바쁘게 움직여야만 하는데 저희 딸이 느린 게 2가지가 있어요. 뭐가 느리냐면 첫 번째가 밥을 먹는 것. 아이들 중에서도 더 느려요. 훨씬 느려요. 유치원에서도 너무 느려서 선생님이 그만 먹자고 이제 계속 이야기할 정도로 밥을 먹는 게 느리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신발을 고르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신발 많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것 안에서 이 신발을 고르는 게 너무 느려요. 정말 길 때는 3분 동안 고민하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참고 이제 기다려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처음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기다려 줘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더라고요. 나중엔 요령이 생겼습니다. 전날 밤에 자기 전에 신발을 미리 한번 골라두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발을 고르는 그런 요령까지 이제 생기게 됐는데 밥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기다려줘야 돼요. 어쨌든 이 친구에게는 그것이 느리지만 저는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이것이 빠르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저희 딸보다 느린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저희 딸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늘 답답하다는 표현도 하는데 뭐가 제가 느리냐면 저희 딸이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부탁을 하면 제가 빠릿빠릿하게 해주면 좋은데 자꾸 뭘 하다가 이제 좀 늦장을 부릴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부탁을 하면 이 친구는 정말 바로바로 들어줍니다. 너무 빨라요. 페라리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내가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는지 저에게 울면서 따지는 거야. 아빠는 맨날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때 이제 제가 번뜩 깨달았죠. 내가 이 친구의 부탁을 바로바로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느렸구나. 그런데 이 친구도 또한 나를 기다려줬었구나. 계속해서 얼마나 그것이 반복이 됐으면 답답해서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것이 빠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은 또 이것이 느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빠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느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곳,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는 서로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기다림과 이 공감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2주 전에 끝났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이 기다림과 공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 마지막 회예요. 마지막 회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마지막 회를 보게 되면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그 석형 선생님이 있어요.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인데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진찰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아니면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휴일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두가 다 산모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모들이 다 같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자기의 순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가 너무 더디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간 이제 환자와랑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고 또 공감해주고 또 들어주다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굉장히 길어지고 어느 순간 다른 산모들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묵묵히 안에서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포인트를 봤냐,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냐면 그 안에서 어떤 한 산모가 거의 이제 자식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유산을 하게 되는데 그 충격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슬프다라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선생님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울고 있고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지 불평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이 해결이 될 때까지 그 우는 것을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눈치 없는 어떤 남자는 이제 자기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이제 아내가 막았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 또 상대방의 감정 그 마음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공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공감을 하는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이러한 시작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 지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섬기고 기다리면서 희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먼저 배부르고 또 나의 필요가 먼저 충족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이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결코 이루시지는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된 희생과 사랑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셔야만 하지만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또 참된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구원해 주셨고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으니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다른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있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오직 남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남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교회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에게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털어버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고 세워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 처음에 찬양을 드렸었죠. 한 주 동안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 영광 찬양 인도자와 공유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이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영광 인도자가 선정한 곡 중에 너무나 가장 적합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예요.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또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위대한 사랑은 없다라는 이 고백,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그런 제자들로서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고 보듬어주면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우리가 웃으면서 나아가자. 얼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의 마음, 서로를 기다려주면서 함께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지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바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서로를 살피면서 그렇게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가 공감해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가 화합되고 연합되는 그런 자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어찌 서로를 향하여서 시기하고 분열해하는 말투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들과 하나님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갔던 것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사랑으로 이어지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의 것을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마음과 상황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마음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의 의미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과 주님들이 오직 아버지 말을 의지하면서 함께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중심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구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를 찾는 함께 사랑을 이루어 우리가 어찌 있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그 귀한 마음을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의 회복과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를 살피고 또 서로를 살피고 무엇보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서로를 기다려주고 함께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분명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곳에 모인 귀한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별 다른 광고가